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더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성전이 온전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을 때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더라 이게.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건강해야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듯이 개인의 신앙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그 성전이 또 흔들리고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큰 왕은 뭐예요? 다윗하고 솔로몬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살아야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헐었다. 넘기심에 헌 정도가 아니라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한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생지옥을 한번 그냥 이미지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에 불이 나가지고 건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타 죽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 집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또 방해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 3절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요. 아주 그냥 못된 일에는 하나 됩니다. 연합전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단체들도 달라요. 기독교를 의미하고 싫어하는 단체들도요. 이름이 다 다른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동성애 합법화시키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기독교와 정반대로 부딪히는 단체들 이름은 다른데 다 하나예요. 이 사람도 보세요. 스달보스네, 닷드네, 심세 다 이름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 됩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은혜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잘하고 있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참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어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시험이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시험이 없는 순간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방 기도도 중요하다니까요. 예방 의학이 있듯이 예방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그냥 시험이 와도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욥의 시험을 왜 써놨는데요? 너희들도 그 시험이 왔을 때 욥처럼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이겨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시험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 시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서로가 도왔는가, 이게 뭐 2절 보니까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어떻게 협력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시험에 들지은 데서는 피할 길을 내주셔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정권이 바뀐 줄을 몰라요. 아하수에로 왕 때는 이게 적대적이었는데 다리오 왕 때는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뀝니다. 이게 시대가 바뀐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다리오 왕이 받습니다. 민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성전 건축하라고 하고, 그래서 창고에 막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잖아요. 이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견주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에 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렇게 나왔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가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말라기에서 바로 앞에니까요. 같은 시대에 쓴 거라 했어요. 그 시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학기하고 스가랴입니다. 3장.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3장. 우리가요 가끔 봤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눈에 익은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이사야, 호세야,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뜻입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가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셔야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거든요. 그 담대함의 근원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힘입어야죠. 무엇에 힘이 있겠어요? 기분 좋았어요? 컨디션 좋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다 망칩니다. 뿌리차 뽑혀요. 다 나중에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 체계를 세워나가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위에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냐면 흔들리더라고요.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까 닷드메와 스달보스네 다 그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봤죠. 룸과 신세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영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대적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가지고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고 할 때 이거 적대시하고 대적했고 사탄에서 나온 바가 있죠. 이 사탄이라니까요. 다 그 시대의 사탄, 이 시대의 사탄은 뭐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시대의 사탄 보세요. 이렇게 이거 길거리에서 이거 나눠주죠. 이거 보셨죠? 이거 젊은 여자들이 제가 어제 아침에 저기 교통 정리하면서 봉사하면서 오면서 이거 내가 화분에 있는 걸 그냥 일부러 주워왔어요. 이거 아주 전도회처럼 이쁘게 나와있죠. 보세요.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WATV.org 해가지고 요게 QR코드까지 다 해놨어요. 요게 핸드폰에 찍잖아요. 바로 연결됩니다. 그 광고로. 그렇게 보세요. 뒤에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사탄들도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 인용했어요. 그렇게 하고 밑에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보혈로 세우신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썼어요. 여기에서 얘기는 자 보세요. 안상홍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단어는 같지만 대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하셔야 돼요. 단어만 같은 거야. 여기서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보혈로 세우신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지금 우리가 부활절 기간 맞고 있잖아요. 이 맞불 작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스달보스네와 다뜨네와 룸과 심세가 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맞불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서 칩스가 사탕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는데 아이들을 물어봤더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채 안 돼요. 교회 다니자라면 너 교회 다니냐고 난 영현 초등학교 다녀 이러고 있어.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아이 교회 다닙니다 해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요. 제가 전도할 때도 보니까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어른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사탄도요 뭘 만들 수 있어요? 종교 집단을 만듭니다. 그거 확실하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틀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와 같아요 틀려요? 그거 같다고요? 다르다고 하셔야 돼. 아니라고. 그걸 다른 예수라고 그래. 그것들아 전혀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그거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도매꿈으로 넘어갑니다. 도매꿈으로 넘어가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들려고 중미함이로다 하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서 전하면 잘 받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린도후서 지금 11장 4절 얘기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예요. 여기 다른 자만 빼는 거지 예수 여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어. 그렇게 하고 보혈과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썼어요. 언뜻 보면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죠. 연구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꺼진 여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꺼진 거예요. 뭐 하트도 2개 싹 그려놓고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우리들은 그들에게 친절이라고 하는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줘서도 안 되고, 며칠 전에 얘기했죠? 생각을 섞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안상홍이 메시아예요? 대놓고 한번 쳐버려요. 안상홍이 메시아예요? 여기 안상홍 성경 어디 써있어요?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여기 도와주시는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2단 세미나를 하고 오셨대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잘하셨다고 해서 2단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잘한다고.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용호의 전술화, 역사의 무기화, 용호의 전술화. 이게 사탄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술 전략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오시는 김승미 원사님 맨 앞에 계시는데 가끔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 저 신흥동에 있는 그 안상원 교회 바로 앞에서 이제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6월절이냐고 막 책망하고 되고 아주 잘했다고 내가 아주 늘 칭찬해.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6월절이냐고.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도 6월절이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자꾸 내세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분별하시면서 절대로 이단 세력 앞에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죠. 발품은 숨기고 이 세력들이 똑같아요. 스달보스네, 다튼네, 름과 신세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짓 한다고 했어요? 사탄의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스가랴서 3장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죠? 대적하죠? 똑같은 시대에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불 질러가지고 말이죠. 다 태워서 제사장들 거의 8,000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큰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탈출했다고요. 누가요? 여호수아의 집안이 캬 탈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했어요.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입니다. 죄요, 죄. 그런데 회복할 것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지금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을 택했으니까 우리를 또 교회에 와 있으니까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다 통해요. 누구로 통한다고요? 예수로 통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의미가 내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의미가 드러나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 주셨지. 누구와 같이요? 탕자와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감당하시고 다 우리의 추한 것을 다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전가하셨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사함을 받았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만 다 예쁜 옷 입었나요?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의의 옷,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그 노역의 때는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똑같은 시기와 때를 얘기합니다. 70년 만에 끝났어. 그래서 돌아올 때 무슨 얘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많이 들었던 얘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요 1500km요. 1500km. 이 사람을 4만 명 들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려움과 때로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그래. 응? 우리도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얼마나 마음속에 염려되고 절망감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해방이라는 기대감 플러스 그 마음속에 한 곁에서는 뭐가 있었겠어요? 절망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털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바벨론 살다가 70년 만에 자리 잡고 살다가 나온다는 게 쉬워요? 저는 이 땅에 지금 여기에서 시골로 가라면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다 털 잡고 있는데 가겠어요? 아니 시대적으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1970년대로 돌아가라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베다가 솔가를 갖다가 부뚜먹고 흙 부뚜먹에다가 좀 잘 사는 집은 시멘트 부뚜먹여요. 그래서 불 때 하시겠냐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뒷일은 생각도 안 해 우리는. 그죠? 맛있는 것만 생각해. 맛있는 것만 반찬 맛있었던 거, 누룽지 먹었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 현실을 잘 몰라서 가보세요. 아이고 회충량 먹고 그냥 아이고 그런 난 싫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골짜기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그 소망과 이 겹쳐있는 그 속에서 골짜기가 있죠.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과 언덕은 뭘까요? 교만한 심령입니다. 교만한 심령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이 바꾸라 이거예요. 주님 따라하는 것에 대 있어서 최적의 길로 바꾸라 나가라 이거예요. 길을 닦으라 이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옳고된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유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써있어요. 이제 4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지약을 취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쭉 얘기하면서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피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싹에 대한 말씀 있죠. 6장이죠. 6장.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이죠. 늘 소망의 싹을 틔우시고 감사의 싹을 틔우셔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